제가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를 말씀드렸었죠. 해마다의 봉사, 네. 매일의 봉사. 이 해마다의 봉사와 매일의 봉사가 만나는 것이 대속주일입니다. 제가 이 관계를 말씀드렸었고요. 다니엘서가 7장, 그 다음에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까지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이 7장에서 다루는 것은 사단이 그리스도의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바벨론,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그다음에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이어지는 바벨론의 어떤 계보를 보여주는데 그 바벨론의 첫 번째 전략은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장과 9장으로 되어 있는 한 덩어리의 예언.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진행되는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할 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포커스를 맞춘 것은 그리스도와 이제 성도와의 매일의 봉사, 그리스도의 성도를 위한 매일의 봉사를 방해하는 그것이 포커스에 맞춰진 거예요. 매일의 봉사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개인적인 만남인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가짜 성소, 공간 성소, 가짜 공간 성소, 그것이 가톨릭 시스템이죠. 가톨릭 교회와 가톨릭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고해성사, 그 다음에 뭐 미사,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늘 성소에 향해서 하늘 성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가짜 성소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해야 될 고해성사를 신부에게 하게 하고 십자가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때 이 땅에 사는 그 신부가 행하는 가짜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개인적인 만남을 방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간 성소,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는 거죠.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을 봉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의 봉사를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단계 10장, 11장, 12장 그중 핵심은 11장인데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싸움입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인데 남방왕과 북방왕과의 싸움에서 마지막에 패권을 잡는 것은 북방왕이죠. 북방왕. 이 북방왕인데 북방왕이 마지막 이제 이 땅에서의 대쟁투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는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마다의 봉사를 방해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매일의 봉사, 세 번째는 이게 뭐냐면 바로 14만 4천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제가 이제 다니엘서의 그 7장에서 12장까지가 바로 예언적 부분인데 이 세 덩어리가 계시록의 12장, 13장, 14장과 연결된다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 14장에 바로 이제 14만 4천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14만 4천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봐야 될 것은 14만 4천이 실수인가 상징수인가 하는 겁니다.
실수인가 상징수인가? 과거에는 거의 100% 실수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 상징수로 보죠. 지금은 거의 상징수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과거의 대부분 해석은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한번 다루고, 두 번째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 셀 수 없는 무리가 같은 무리인가 다른 무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늘 한번 짚고 나가겠습니다. 14만 4천을 상징수로 봐야 된다. 요즘의 그 주장들이죠. 상징수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의 근거는 첫 번째, 그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숫자로 제한할 수 있느냐? 숫자로 제한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이제 숫자로 제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재림교회가 초기에는 그 숫자가 뭐 몇만 명 단위 이렇게 될 때는 14만 4천을 실수로 봐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재림교회만 해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정도 그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을 훨씬 넘는 숫자가 재림교회만 해도 그렇게 이런 숫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그 정서적으로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것이 만약에 구원받는 숫자가 된다면 14만 4천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그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12지파도 상징인데 그 숫자라고 상징이 아닐 수가 있겠느냐. 막 그런 거죠. 그 12지파도 실제적으로 무슨 12지파를 말하는 거냐. 그래서 그 지파도 상징이고 숫자도 상징이다. 그래서 구원받는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다 총칭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보통 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실수로 보지 않고 상징수로 봅니다. 그 구원받는 모든 숫자를 말한다면 이미 지금도 14만 4천은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찬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14만 4천이니까 교인 마지막에 구원받는 그 숫자를 말한다면 예수님께 지금 오셔도 14만 4천이 준비되고 안 준비되고 그런 문제는 없다. 교인 전체를 말하게 되면 구원받는 숫자를. 자, 그럼 저는 어떤 쪽이냐? 저는 실수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그 근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또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왜 실수라고 보느냐? 첫째, 14만 4천은 구원받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은 대쟁투를 수행하는 군사적 마지막 때 군사적 개념이지 구원받는 사람을 14만 4천으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 중보를 마칠 거예요. 그럼 은혜의 시기가 끝납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죠. 그럼 사람의 운명은 다 이전에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14만 4천이 있고 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외에도 14만 4천 말고도 믿고 병들어 죽는 사람, 믿고 나이 들어 죽는 사람, 믿고 사고로 죽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고 순교하는 사람도 여기서 많이 있습니다. 이따 제가 그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고 하는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즉
구원받는 사람을 14만 4천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 14만 4천은 뭐냐?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살아서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고 살아서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14만 4천이 구원받는 사람의 최대치를 말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14만 4천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한다면 구원의 숫자로 말한다면 14만 4천이 최대치가 아니라 14만 4천을 최소치가 되는 거예요. 즉 최소한 구원받는 숫자를 14만 4천을 보장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실수로 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14만 4천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다 하면 구태여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쓸 필요가 없어요. 상징이라는 숫자는 어떤 커다란 숫자를 간편화, 단순화시켜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숫자가 그냥 12지파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대표할 수 있죠. 그렇게 단순한 숫자가 있는데 144도 아니고 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숫자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게 하느냐. 그런 것은 이런 상징의 원리와도 맞지 않는다. 예를 들자면 그럼 구원의 숫자가 제한되지 않았다면 옛날에 노아홍수 때는 8명만 구원받았는데 그럼 마지막 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숫자가 정해지지 않은 건데 그러면 14만 4천도 못 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14만 4천도 못 뛰는데 14만 4천이 그것을 상징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면 10명밖에 구원 못 받는데 그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1000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또 넌센스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은 숫자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영접함, 그리스도를 영접함인데 영접함은 우리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 그래서 누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는 하나님만이 알아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무슨 풍성화되었느냐, 뭐 음식을 어떻게 먹었느냐 그런 걸로 따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면에서의 결정, 내면의 상태로 인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은 마지막 때 풍성화된 어떤 무리인데 예를 들자면 욥을 두고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가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있었죠. 어떤 전쟁? 이 욥처럼 순전하고 거짓말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욥처럼 흠없는 삶을 사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가 벌어졌을 때 욥의 흠없음을 누구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경기를 하고 있는 사단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욥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다 제거하고 마음껏 시험해 보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진 재산, 그가 가진 건강,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즉 예수님께서 욥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어떤 혜택을 주어서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지 그런 것이 없으면 예수님께 자발적인 이 충성과 순종은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단의 주장을 이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 사단이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욥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욥이 정말 끝까지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제 지켜보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도 인정했냐면 사단도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사단도. 그래서 사단도 인정했기 때문에 욥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단과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14만 4천의 풍성화된 그 흠없음은 누구도 인정해야 되냐면 마지막 때 성도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악인들도 그것을 인정할 정도가 되었다. 심지어 사단마저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외부적으로 완벽하게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외부적인 풍성화된 상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내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지만 이 대쟁투에 관한 내기에서는 내기의 당사자인 사단과 악인들도 다 인정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품성화가 요구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품성화가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넘어서 마지막 때 욥처럼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안 하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그에게 떡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무리가 정말 있을까 없을까를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외부적으로 풍성화된 그 증거물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약속한 12 곱하기 12는 144개의 유형을 말합니다. 12는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12는 12제자를 말합니다. 12는 단체의 속성이고 제자는 개인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144개의 유형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어떤 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두에 이제 제한되지 않고 골고루 그것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곱하기 1000을 해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만들어져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이 사단에게 제기한 숫자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사단이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보임으로 사단과 예수님과의 전쟁에서는 예수님의 승리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사단의 주장이고 우리도 가끔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인데 예수님도 아닌데 그런 흠없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아닌 이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증거물을 사단 앞에 제시함으로 사단과 예수님과의 사이에서의 전쟁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최종적인 이 과정에 나타나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정말로 사람이 예수님 아닌 사람이 흠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정말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무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이죠. 그런데 그 14만 4천의 특징이 뭐예요?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흠없는 품성을 이룬 사람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흠이 없다는 것의 원래의 특징은 이 14만 4천의 특징이라기보다 14만 4천을 이끌고 있는 그 앞에 그들을 이끌고 있는 어린 양의 특징이 바로 흠없음입니다. 어린 양은 제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흠이 있었다면 그는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흠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계시록 14장에서 흠이 없다라고 묘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흠이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아닌 사람들에게 흠 없음이 있을 수 있는가? 율법의 요구를 다 채우고 흠 없는 품성을 이룰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못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늘 장부상으로는 그렇게 흠없게 된 것으로 간주된다, 쳐준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게 설명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늘 그 보좌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때 그 율법이 나를 보지 않고 내 속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아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면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해서 나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해서 의롭다고 선언이 드는 것이 이게 장부상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죠. 그런데 문제는 장부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서 그런 흠없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죠. 계시록 14장에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거짓이 없고는 그게 장부상의 변화입니까? 아니면 실제 우리 삶에서의 변화입니까? 그는 말할 것도 없이 실제 우리 삶에서의 거짓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흠없음도 실제 삶에서의 흠없음을 말해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네, 분명히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굉장히 대쟁투상 커다란 혼선이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 육체가 변하기 전에 지금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본성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예수님의 본성으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수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성령의 열매는 분명히 육체의 열매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실제 삶을 변화시켜주는 건데 왜 자꾸 실제 삶이 변화될 수 없다고 그러는 것인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여자와 뱀과 원수되게 해주겠다. 이때 뱀은 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약속이 뭐냐면 뱀과 여자를 원수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뱀은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뱀을 보면 정말로 뱀이 꽃처럼 예쁘잖아요. 뱀을 보면 꽃뱀이나 어떤 뱀을 봐도 어떤 뱀은 꽃처럼 예쁩니다. 근데 예쁜데도 전혀 이렇게 땡기지 않고 굉장히 혐오감 있고 싫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죄가 뱀처럼 미어지게만 되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죄가 뱀처럼 미어지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콤해지기만 하면 즉 내 안에서의 어떤 본성의 변화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본성이 창조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는 일, 그 다음에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일, 흠없음에 이루는 일을 그것은 가능하고도 남는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가능하고도 남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이 14만 4천의 이 사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때 간신히 죄값을 간신히 사정해서 간신히 맞추셨느냐, 아니면 우리의 죄값보다 넉넉하게 값을 치러주셨느냐. 예수님의 생명의 값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치룬 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네.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우리가 죄를 안 짓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은혜를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제일로 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에요. 여자와 뱀이 원수 되게 해주겠다.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우리 육체는 죄가 땡기는데 이 육체가 변화되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그 입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증거물 14만 4천 명 실수입니다. 실수예요. 그 14만 4천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14만 4천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문을 제시해야 이제 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모든 도전과 모든 말을,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단은 이 14만 4천 중에서 한 사람만 성취되지 않아도 누가 이기냐면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쉽겠습니까? 하나만 흠집을 내도 사단이 이기는 거예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경의 예언이 다 맞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아주 조그만 하나만 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아도 이미 성경 자체의 신성성, 성경으로서의 어떤 기능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조금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경 전체를 무력화하거나 십계명 전체를 무력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흠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이 싸움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십계명 전체를 무력화하지 않고 안식일 계명 하나, 그것도 딱 날짜 하루 차이를 가지고 이 쇼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흠집에 관한 것, 이 흠에 관한 문제가 이 전쟁에 이기고 지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1.16이라도 다 패하지 않고 이룰 것이라고 마태복음 이제 5장 17절에 19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확실한 말씀이에요. 율법을 패하지 않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고도 남게 그 일을 하게 해주겠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 선악간의 대쟁주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시켜줄 중요한 증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예수님의 해마다의 봉쇄를 방해하고 8장에서는 예수님의 매일의 봉사를 방해하고 11장에서는요. 계시록 13장의 교황권과 그 다음에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 이 두 짐승의 합력으로 마지막 때에 계시록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14만 4천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때의 도전이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은 그런 의미에서 실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것은 구원받는 최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최소한 이만큼은 구원의 숫자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최소한 14만 4천 이상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다만 이 14만 4천은 마지막 때에 죽지 않고 살아서 대쟁투를 완수하는데, 월드컵에서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면 우리가 한국 이기를 원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다 운동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딱 11명만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14만 4천은 마지막 때 살아남아서 이 대쟁투를 수행하는 운동장에 들어간 선수들입니다. 그럼 그들이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는 사람보다 더 쉽게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14만 4천은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그래서 아주 혹독하고 가혹한 욥과 같은 시험을 견디고 이겨내야만 되는 그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입니다. 14만 4천의 그 과정에 비하면 예수 믿고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잠드는 자들은 그것을 복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에,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와 이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그 싸움이 있었죠. 1대 850. 거기서 엘리야가 승리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다 하나도 없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 여러분, 이 7,000명은 실수일까요? 상징일까요? 실수. 그 분명히 실수죠. 분명히 실수죠. 잘 보세요. 3년 반의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즉 떡이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테스트에서 떡이 3년 반이나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럴 때 떡의 신, 풍요의 신, 농사의 신, 그것이 바로 바알입니다. 모든 사람이 7,000명 빼놓고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떡의 힘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인구가 얼마인데 7,000명 빼고 전부 다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우리 교인 재림교인만 해도 2천만 명인데 마지막에 일요일 점령 내리고 할 때 살아남을 교인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장로, 성경 강사, 그런 사람들이 그때 지금 가르치는 그 기별과 살아남느냐 안 남느냐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이 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저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게 바로 떡의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3년 반 기근에 풍요의 신, 떡의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그 중에 7,000명이라고 하는 무릎 꿇지 않은 무리가 있었다. 그게 실수였어요. 마지막 때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 될지는 모르지만 거의 비슷하게 이 땅에 기근이 옵니다. 마치 요셉의 시대처럼 이 땅에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기 전에 미국의 패권화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의 기근과 그다음에 수많은 전쟁과 그다음에 온역이 닥쳐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이제 그 감람산 설교에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거 전 세계가 이게 굶어 죽겠구나. 전 세계가 이 질병과 또 이 전쟁으로 이게 이 전 세계가 멸망했구나. 이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우리의 종교를 통일하자. 종교를 통일하자. 종교를 통일하려고 보니까 통일이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통합하기 쉬운 통합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일요일 예배라는 거예요. 즉 마지막 때 짐승의 표는요, 모든 사람이 받기 쉬운 것을 말하는 거지, 받기 쉽게 해야 그 전부 온 세상이 사람이 받는 거지. 만약에 짐승의 표를 받으려면 뭐 눈을 하나씩 빼야 된다든가, 이빨을 하나씩 빼야 된다든가, 코를 깎아야 된다든가, 이렇게 돈을 1억씩 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짐승의 표 받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베리치같이 무시무시하고 무슨 마귀적인 거, 절대로 짐승의 표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무서운 모양으로 오지 않아요. 짐승의 표는 천사의 모양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주장하게 될 거예요. 뭐냐?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없어요. 어차피 일요일날, 온 세상이 다 일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어차피 온 세상이 공휴일이에요. 그들은 희생할 것이 없어요.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어. 어차피 쉬는 거. 다만 문제 되는 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인들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만 잡을 수 있고 나머지는 다 통합시키는 것. 그것이 일요일 중심의 통합입니다. 짐승의 우상을 세울 때 그 짐승의 우상이 핵심에 일요일 신성서를 중심으로 그 교회가 서게 되는 거예요. 통합된. 그리고 그 통합된 종교는 누구의 권위를 말해야 돼요? 적그리스도인 로마 카톨릭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있어요. 짐승의 표 밖에 쉬어야 된다. 또 하나는 카톨릭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일요일 협령이에요. 일요일 협령을 내리게끔 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는데 그것이 아까 말했듯이 오랫동안의 기근이에요. 자,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몇 년간 이렇게 계속돼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에만 막 이 곡식이 풍성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 사람들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우리보다 힘이 센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우리나라에 와서 다 약탈해 갈 거예요. 그런데 그 곡식이 어디에 있어요? 세계 최고 강대국인 최고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그 곡식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이 그 곡식을 가지고 통리를 하지 않고 그 곡식을 싼 값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미국은 그때 천사 같은 미국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으면서 또 그것을 그 일을 이제 공평하게 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천사의 모양으로 등장하고 있는 로마 카톨릭에게 그 분배를 맡길 거예요. 정치인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종교 단체가 그걸 맡깁니다. 옛날에 우리 미국의 구호 물자를 우리 교회에게 맡겼던 것처럼 이번에는 로마 카톨릭에다 그것을 맡길 거예요. 그러니 사랑을 실천하는 그 미국의 그 행위를 우리 재림교인 많은 사람들도 그 일요일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잘 알고 배운 사람들, 일요일 협력에 대해서 배운 사람도 이게 알고 보니 이 세운 종교가 사랑의 종교였구나. 사랑의 종교였다고 믿고 이 재림교회를 보니까 날짜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가 이렇게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데 그때에 힘을 합쳐서 푸닥거리 온 마음으로 합해서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 이 남은 무리는 이 세상을 망치는 그런 악한 무리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미움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테러 단체인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은 그런 사람처럼 쫓겨다니고 그렇게 대접을 받을 거예요. 옛날에 신약 초기에 로마에서 네로가 그 예술에 빠져가지고 로마 시내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시 한 편 짓고 노래 한 편 하겠다고. 로마가 목조 건물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로마시였는데 로마에다 불을 한쪽에서 불이 나니까 로마 전체가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의 정권이 위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 누명을 이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웠습니다.
그 배경하에서 쓰여진 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그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거듭난 것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났으니,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끝장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를 비판하는 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너희도 그리스도 오기 전에 흠없고 점없는 사람으로 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흠 없는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전서 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우리의 누명을 씌우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은 흠없고 죄 없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품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시기 전에 죽음을 맛보고 구원받는 사람보다 결코 더 쉬운 과정이 아니라 그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죽음이 면제된 것이에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이 얼마나, 내가 좀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죽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것일까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죠. 자살했으면 욥은 그것이 쉬운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인 예수님이 계신데 자기가 생명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어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힘들었던 것이 바로 욥의 경험입니다. 마지막에 살아있는 것이 저주스러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14만선이기 때문에 그들은 체력적으로 강해야 되고 영성적으로 굳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변동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풍성화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풍성화된 상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이른비 성령의 그 역사로 풍성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단계에 이르렀을 때 변하지 않도록 늦은비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음식물 문제. 내가 고기를 먹는다고 그거 못 받는가? 절대 그건 아니죠. 음식물 문제를 구원 차원에서 논하면 우리가 예언의 신에서 육식하지 말라. 그거 정말 율법주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약을 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막 돌아다닐 거예요. 이것보다. 그런데 사람은 외부적인 병원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다가 내부적인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면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면역력. 그래서 우리의 음식물 기별은 병원에 가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자체의 면역력, 자체의 회복력, 이것이 병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고기 먹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 문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이상 구원 문제는 어떤 경우는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알고 먹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구원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부에 달려있지 뭘 먹었느냐 아니냐 그것까지 따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지만 환경이 바뀌어지고 짐승의 표가 이제 막 강요되고 할 때,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그리고 이 세상에 신선한 공기가 변해서 바이러스로 득실거릴 때, 그때도 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고 믿음이 변치 않고 사는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아하, 내가 음식물 기별을 실천하기를 너무너무 잘했구나 하고 무릎 칠 때가 올 텐데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아이고 음식물이 무슨 우리에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 하고 마음껏 고기를 먹잖아요. 얼마 전에 조류 독감이 막 이 세상을 덮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닭고기 먹은 사람이 위험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고기 먹고 자라온 사람들이
고기 먹고 생활해 온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요.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진작에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이 음식물 개혁, 식생활을 개혁했더라면 얼마나 좀 좋았을까. 그렇게 말했더라면 내가 내 아들이 저렇게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집을 나가는 일이 없었을 텐데, 내 아내가 내 곁을 떠나서 저 종교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땅을 치고 후회할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문제, 시골 생활 문제, 이 예언의 시대의 기별은 이것이 구원의 문제로 보면 성경만으로도 구원받기 충분하고 다 한데 예언의 신이 있다 주어지는가? 그거는 마지막 때 대쟁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 같은 권면이에요. 지금은 그 가치를 모릅니다. 마지막에 무릎 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4만 4천은 실수예요. 그리고 그것은 구원받는 최소한의 예수님이 보장하는 숫자입니다. 다만 그들은 마지막 때 죽음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준비되고 훈련되고 단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준비되도록 내가 14만 4천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예언의 신에 순종하세요. 예언의 신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야 아멘. 준비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이제까지 제가 강의한 걸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대쟁투를 위해서 마지막에 요구하는 풍성화된 믿음과 그냥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풍성화된 믿음, 풍성화된 신체, 마지막에는 그런 선수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사항을 올바로 알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준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쉽게 구원받는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가 쉽게 구원받는 것인 줄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면 마지막에 우리는 큰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가 쉽게 구원받는 방법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방법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쉬운 것이 뭐냐? 돈 몇 푼 내고 구원받는 면집으로 구원받는 것이 제일 쉽죠. 내가 죄를 얼만큼 사랑하는데 간단히 믿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식만 변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이 바로 면죄부 신앙입니다. 면죄부 장사죠. 믿음은요. 내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내 이 가장 아끼는 자아를 드리는 건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것이 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주는 것, 그거 큰 잘못입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사랑에 녹아들지 않고 진짜 그 사랑을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쉽게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믿음이 충만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노아 홍수 때에 물천지였습니다. 물천지.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은 방주 안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냥 너나 개나 소나 말이나 하는 아무나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아가 굴복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내 안에서 이기심과 교만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완전히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나 자신이 깨끗하게 들여져서 아무런 사심이 없을 때 이제 구원의 욕심조차도 사라져버린 그 무아의 상태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도 집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도. 내가 하늘나라의 생명과나 보석이나 거기서 좋은 공기, 좋은 물보다도 그냥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좋아서 이미 천국을 이룬 사람이 아니면 거기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혼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죽어도 목이 잘려도 그래도 나는 행복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값싸게 행동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바르게 믿는 사람은요, 죄 안 짓는 일, 율법에 순종하는 일, 그거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은 실수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건 은혜의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이 14만 4천이 나타나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기셔야 이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즉 내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내가 이기고 승리하면 예수님도 승리하는 거고, 내가 치면 예수님도 지체되고 또 예수님도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무관심 가지고 이렇게 어리벙벙하게 준비해서 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기다 목숨 걸지 않고 거기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지 않는 그러한 것에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그의 가장 소중한 것, 그의 전부인 이삭을 바쳤을 때야 그는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삭이 있는데 나만 알죠? 그건 바치지 않고 이 자아는 바치지 않고 11조로 캄프라치 하는 거예요. 바친 것처럼. 어떤 때는 금식으로 캄프라치, 어떤 때는 열심히 전도하는 것으로 캄프라치. 실제 내가 바쳐야 될 내 마음속의 자아, 그것이 받쳐지지 않은 채 나는 믿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는 믿고 있다고 장로 달라고 하고, 난 믿고 있다고 목사 행세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은 이 14만 4천인이 형성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되지 않으면 승리는 사단에게 갑니다. 예수님은 재림 못 하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 14만 4천이 실수인가 상징수인가 문제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는 같은 무리인가 다른 무리인가 하는 얘기예요. 상징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셀 수 없는 무리와 14만 4천을 같은 무리로 봅니다. 왜 그러느냐? 계시록 7장에 보면 이 14만 4천이 있고 셀 수 없는 무리를 이렇게 설명할 때 그들이 큰 환란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환란에 나왔다. 그리고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쟁투 689페이지 690페이지에 보면 14만 4천이 큰 환란에서 나왔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무리도 큰 환란에 나왔네. 14만 4천도 큰 환란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이들은 같은 무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실수냐 상징수냐 문제를 설명했고 이제는 이 두 무리가 같은 무리인가 다른 무리인가 하는 것을 제가 예언의 신과 또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여기 계시록 7장을 보면요. 여기 이 끝부분에 말이죠. 9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이게 지금 셀 수 없는 무리죠.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에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여기 나왔죠? 바로 이 큰 환란이 나왔다는 이 표현 때문에 그래, 큰 환란이라고 하면 야곱의 환란을 이 통과해야 되는 14만 4천과 같은 물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장이 둘입니다. 이 14만 4천을 실수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 14만 4천과 셀수 없는 무리를 다른 무리로 봅니다. 그런데 상징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 두 무리를 같은 무리라고 보죠. 또 계시록 20장에 보면 여기도 두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들, 즉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거는 죽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를 말한 거예요. 이 두 무리가 첫째 이제 부활에 참여해 가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를 왕노릇하는 그런 무리가 되죠. 여기서도 계시록 20장에도 두 무리를 말했고 계시록 7장에도 두 무리를 말한 거예요. 14만에서는 숫자가 있고 나머지는 셀 수 없는 분명한 이런 차이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는데 모세는 죽어서 구원받는 사람을 부활하는 무리를 대표하고 엘리야는 살아서 변화된 사람을 대표한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도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이사야에서도 보면 율법과 증거의 말씀, 누가복음도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율법은 모든 시대에 공통되는 기별이고 선지자의 글은 그 시대를 위한 기별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의 증거죠. 예언의 신이고요. 예언의 신이고요. 그런데 예언의 신이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도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절 2절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기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인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의 신. 뭐가 예언의 신이에요? 여기서는 요한계시록 자체가 바로 예언의 신, 예수의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둘로 구별한다는 거. 자, 이건 그냥 예수의 증거를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몇몇 의견이 있습니다. 두 무리가 같은 무리라고 하는 집단과 두 무리가 다른 무리다 라고 말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 뭐 간단하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큰 환란을 14만 4천에게 적용되는 환란이다라고 보면 이 큰 무리를, 셀 수 없는 무리를 이제 14만 4천과 같다고 주장하고요. 잘 봅시다. 자, 이거 뭐 지난번에 한번 시간을 한번 썼는데 여기 이제 우리 성경 주석을 제가 그대로 놓은 것입니다. 첫째는 14만 4천과 큰 무리 같은 무리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견해는 14만 4천과 큰 무리의 구별을 강조하는 무리예요. 그럼 우리 재림교회의 일반적인 견해는 몇 번째 견해인가? 두 번째 견해예요. 여기 성경 바이블 코멘타리에서 제가 그대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를 같은 무리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성경 주석은 일반적으로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한다. 두 번째 견해 뭐예요? 여기 14만 4천과 큰 무리의 구별을 강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성경 바이블 코멘타리에서 말하는 견해는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무리를 다른 무리라고 보는 것은 절대로 소수의 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잘 보세요. 이제 아까 계시록 7장에서 읽었던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오고 거기에 있던 그 내용이, 자, 이사야 49장을 보면 여기 그 무리가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잘 보세요. 그가 가라사대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이때 나의 종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비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자, 바로 예수님이에요.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하신 바가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8절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아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케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제가 다시 이제 아까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그 셀 수 없는 무리가 여기 나오죠. 여기 보면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49장에서 나오는 6절부터 나오는 그 무리와 여기서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는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들이 큰 환란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까 봤던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여기 보십시오. 자, 이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12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신임 땅에서 이 세상 각곳에서 심지어 중국 땅에서 노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는 무리는 마지막 때의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 특징을 보세요. 아까 제가 읽었었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아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와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이 구원받은 무리는 같은 무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말이죠. 계시록 7장에서 이 무리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도 질문하는 것이 나옵니다. 20절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나왔네요. 21절에 그때의 내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이루어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이렇게 묻죠. 근데 계시록 7장에서도 그 천사가 요한에게 물어요.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죠. 근데 여기서도 보세요. 계시록 7장에서는 환난을 겪은 무리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 이사야 49장에도 보면 여기 나옵니다. 13절이 나오죠. 13절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이들도 고난당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큰 환난과 계시록 7장에 있는 말한 큰 환난과 이사야 49장에서 고난당한다. 고난과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큰 환난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모든 무리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무리를 상징하는 49절에도 그 환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이라고 표현됐다고 해서 마지막 때의 환란이다 그렇게만 잡을 것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환란을 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환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야곱의 환란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말고요. 잠깐만. 계시록의 2장 18절 22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538년에서 1512년까지 중세 암흑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게 뭘 했냐면은 그냥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뭐에 던진다고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그랬죠. 이것은 시간적으로 538년에서 1512년까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아닌 중간 시대입니다. 그때도 여기에 큰 환란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큰 환란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은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분명히 야곱의 환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는 안식에 되지 않도록 하라.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물론 이것만 보면 이것이 야곱의 환란이 있다는 건 보이지만 이 환란 다음에 바로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때 이 환란은 어떤 환란을 말하겠습니까? 그날 환란 후에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서 이 환란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간의 환란을 말합니다. 하나는요. 그리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해가 언제 어두워졌어요? 1750년대에 지진이 있었고 해가 어두워진 것은 1790년대입니다. 그리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암흑일이 있었고요. 1833년에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유성비가 있었죠. 이거는 역사적인 환란입니다. 1260년도 여기서 큰 환란으로 묘사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도 여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이 하늘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지는 사건이 마지막 때 또 있습니다. 그때의 사건은 야곱의 환란이고 여기서 말하는 환란은 1260년간의 그 환란을 1차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라고 해서 모두 전부 다 야곱의 환란으로 해석하는 것은 넌센스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몇 가지 증거를 말씀드렸어요. 이제 고장노님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예. 그럼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이사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이건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큰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이 디모데서에 있는 거예요. 각 시대에 따라서 모든 환란. 모든 환란이 있고 특별히 마지막 때는 야곱의 환란이 있어서 그걸 우리가 큰 환란이라 표현하지만 마치 예수의 증거가 모든 시대에 다 있었던 것처럼 환란도 모든 시대에 다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제 그러면 예언의 신은 이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무리를 어떻게 보는지 잘 보세요. 이거 지금 이제 초기 문집인데 제가 페이지는 제가 초기 문집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초기 문집 한 16 정도에 있어요. 자, 예수께서 불꽃에 쌓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에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분은 잠자는 성도들의 무덤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손과 눈과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면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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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고 외치셨다.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났다.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그러면 14만 4천 명과 부활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같은 무리로 보는 것입니까? 다른 무리로 보는 것입니까? 다른 무리지. 다른 무리로 보는 거죠. 14만 4천 명과 부활한 사람들이 만났다고 그랬으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 모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때 구원받는 저기 그 죽음을 맛본 사람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14만 4천은 구원받는 무리 중에서 특별히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 분명히 예언의 보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죠. 분명히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아랫부분 유리바닷가에 있는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의 모양을 서 있다. 14만 4천 명이 실수가 아니면 정사각 모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 명이 실수가 아니면 정사각형 모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글씨로 석판들에 새겨 있는 걸 보았다. 자 보세요. 이건 특수한 무리이기 때문에 금글씨로 써 있는 거예요. 이름이. 만약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사람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면 여기다 14만 4천 명이라는 걸 특별히 쓸 것 없이 나는 거기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금글씨로 석판들에 새겨 있는 걸 보았다. 라고 했어야죠. 구태의 어려운 숫자 14만 4천 명을 쓸 필요도 없죠. 이거는 구원받는 사람 중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그 무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실수이고 그 이름도 금글씨에 새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예언의 시대에 있는 얘기를 보겠습니다. 자, 14만 4천이라고 할 때 거기에 144하고 1000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킬리아스란 말이에요. 이 뜻이 1000이라는 뜻인데 70인역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엘레프라고 했습니다. 엘레프. 이 엘레프라고 하는 뜻이 숫자 1000을 가리키기도 하고 1000 단위의 부대 단위, 군대의 부대 단위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엘레프가 숫자 1000을 가리킬 수도 있고 하나의 중대 또는 대대를 말하는 단위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대대. 그러니까 그 대대가 1000 정도의 그 단위인데 거기다가 5명 더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대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을 상징으로 보려는 사람은 이거는 군대의 한 단위를 말하지 그 숫자를 말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LF는 원래 1000명 단위로 하는 부대 단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00명 단위 사단이나 뭐 연대나 뭐 그런 단위를 가지고 LF라고 하지 않았어요. 1000명 단위의 부대. 반드시 거기에 1001명도 LF가 들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일정한 범위, 일정한 숫자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이 144 LF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숫자가 될 수 있고 144 대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예언의 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보세요. 14만 4천 이게 이건 대쟁투 648, 649네. 아까 689라고 했는데 648, 649네요. 왜 14만 4천이니 셀 수 없는 무리가 같으냐? 이들은 큰 환란에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이 대쟁투에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제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아들 학교에 문제 나왔고,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환란 문제도 했고, 자, 여기 보면은 이거는 마지막 때 순교당한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도시와 촌락들로부터 도망가고 많은 사람이 진리를 옹호함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교자가 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이렇게 은혜 시가 끝나기 전에 믿고 죽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숫자는 14만 4천만이 뿐만이 아닙니다. 14만 4천 플러스 셀 수 없는 무리가 거기 또 있어요. 14만 4천이 실수라면 그것은 구원의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가 되는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14만 4천인의 무리 중에 들기 위해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14만 4천이 특별한 무리가 아니라면 그냥 구원받기 위해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지 왜 14만 4천의 무리 중에 들기 위해 힘쓰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힘써 노력하자겠는데 이거 구원받도록 노력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만약에 구원받는 무리 전체라면 14만 4천 가운데 들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특정하게 어떤 그 역할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무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없죠. 자 여기 보면 이건 그냥 지나고요. 헤이스팅스 부인에 관한 문제고 보면 자 보십시오. 이게요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은 심한 영적 번민으로 부르짖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얻게 된다. 과연 14만 4천 명은 승리해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고 있었다. 즉 이 상황을 보면 구원받는 모든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있는 야곱의 환란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승리한 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14만 4천은. 그 특수한 무리죠. 야곱의 환란 가운데서 승리한 무리.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무리. 아까 계시록 20장에 말한 두 무리 중에서 하나의 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 전부 다 말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여 승리한 무리라고 하는 것을 예언의 신은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예언의 신에 있는 그대로 다 한 겁니다. 그 수가 분명히 수라고 얘기했죠.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왜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가 14만 4천 명이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구원받는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장로님, 예. 우리 저기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시간이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제 다 마쳤습니다. 예. 네. 이제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예언의 신님 14만 4천의 숫자를 이룬 자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묘사되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언의 신적으로 볼 때는 이 14만 4천은 이제 실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사단이 대쟁투를 이루는 그 대상은 바로 이 14만 4천의 무리이고 그들이 실족하고 그들이 술을 채우고 그들이 흠없는 품성을 이룰 수 없도록 마지막에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항해서 우리가 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성경대로 실천의 삶으로 승리하는 무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귀한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이 엄중한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진실한 재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